사성제수행센터 강촌 제따하나 선언이 건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따하나 선언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남방이나 이제 이런 조기불교 전통에서 이런 장례식이나 이런 이제 추모법회 할 때 이제 두 가지 경전을 주로 읽어주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화살경이라는 경입니다. 화살경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남아있는 유족들이 이제 그 슬픔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을 이제 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이 담장박계경이라는 경인데요. 이제 화살경은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이제 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전이라고 한다면, 이 담장박계경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담장박계경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담장박계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기본적인 윤회에 관한 간단히 이제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에 불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담장박계경이 설해진 배경이나 이제 내용,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좀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이제 우리가 죽으면 다 이제 천국에 간다거나 좀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죽으면은 천상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서 영원히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런 영원한 어떤 영원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사람의 업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변화하는 그런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회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크게, 이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12연기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제 윤회라는 것이 일어나는 그 12연기를 간단하게 이제 좀 줄여서 설명을 하면 세 가지 이제 그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것이 이제 12연기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 이제 노병사가 왜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태어남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그 태어남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듯이 이제 이런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죠. 천상세계라든가 아기, 지옥, 이런 세계들은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거의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간의 세상 중에서도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치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그죠? 그런 인간계 내에도 어떻게 보면 지옥, 축생, 아기, 그리고 이제 인간계, 천상계, 이런 모습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천상세계 사람처럼 아주 많은 복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불교에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육도윤회라 하기도 하고 이제 오도윤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경전에서는 5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많습니다. 아수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기에 그냥 포함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상계,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이제 선업의 결과로서, 유익한 업의 결과로서 태어나는 곳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선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선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좀 더 행복이 많다.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악처가 지옥, 축생, 이제 동물계죠. 지옥은 이제 고통이, 뭐 거의 고통만 있는 곳이고, 축생,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서 이제 이 악이계, 특히 이 악이로 태어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제 이 담장박계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로 보통 분류를 해요. 인간이나 천상, 이거는 이제 선처에 해당하고요. 지옥, 축생, 악이, 요 3가지는 악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5가지 어떤 형태의 세상에 중에 한 군데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존재가 이제 형성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전부 인간 세상에 태어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간계에서 살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업에 따라서 요 5가지 세상 중에 한 가지에 또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이제 각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세상 중에서 이제 특히 천상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행복만이 가득한, 여기는 거의 괴로움이 없는 세상이고요. 인간계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계 내에서도 거의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축생의 삶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천상계처럼 아주 큰 복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계가 가장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옥이란 뜻 자체가 행복이 없는 곳,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괴로움만이 있고 행복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축생계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동물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축생계가 부처님께서 가장 다양하다 그랬어요. 축생계는 너무 다양해서, 우리도 보면 지금 우리 사는 인간계에 사는 뭐 축생 세계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죠? 축생의 종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종도 많고. 축생계의 특징은 이제 어리석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 또 특징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이는 이제 악의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고픔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악의도 있고, 또 생긴 것도 아주 흉측한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돼지 몸을 가지고 있다거나, 머리는 돼지 모양인데 몸은 사람 몸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정말 이렇게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악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에 관한 거는 상류단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악의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악의는 좀 범위가 되게 넓고, 뭐라고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죽으면 이제 뭐 중엄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죽으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중간에 있는 이제 그 존재를 중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엄신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다시 뭐 5, 6도 윤회 중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중엄신 상태로 이제 최대 뭐 49일인가 있어서 우리가 49제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그런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엄신으로 있을 때 이제 좋은 법문을 들려주면 그 사람이 이제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극락세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 초기 경전에서는 그런 중엄신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중엄신에 해당되는 거하고 가장 이렇게 잘 매치가 잘 되는 게 바로 이 악이라는 그 악의 중생입니다. 악의의 어떤 다양한 영역 중에서 우리가 보통 죽은 사람들의 뭐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전부 이 악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악의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악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떤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이런 담장밖의 경이나 이제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또 그 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일반화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윤회를 하는데 천상, 인간 요 2가지는 선처고 지옥, 축생, 악인은 이제 악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느냐? 왜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느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괴로울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또는 이제 부모님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누가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불교의 입장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조물주나 창조주, 하나님, 또 신, 이런 존재에서 인간이 창조됐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이 지은 업에 의해서 이제 태어난다. 스스로 지은 업에 의해서 이제 태어남이 있다. 이게 이제 불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생에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난 것은 전생에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선업이 작용해서 태어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선업을 지으면은 이제 선처에 태어나게 되고 악업을 지으면 악처에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생에도 살면서 선업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때로는 악업도 짓습니다. 남에게 욕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가끔 가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불선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살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10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살생하는 거. 생명체를 이유 없이 죽이는 거죠. 재미로 죽인다거나. 그러니까 사냥, 이런 거. 여러분, 사냥이나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살아있는 생명을 재미로 죽이고 이런 건 되게 안 좋은 업입니다. 업 중에서도.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 그러니까 남이 이제 땀 흘려 번 것을 자기가 이제 손쉽게 가져가는 사기치고 이런 것도 다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노름하고. 도둑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삿대너맹. 그냥 자기 감각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그걸 하는 거죠. 자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탐한다거나 다른 이성을 탐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비도덕적인 성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삿대너맹 그리고 거친 말 남에게 이제 비수를 꼽는 그런 거친 말이라든가 또 거짓말하는 거 자기 이익이나 남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또 서로 이간질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를 막 이간질하는 거 서로 사이를 나쁘게 하고 이런 자기 이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쓸데없는 말 그냥 괜히 시간 보내는 그런 쓸데없는 말 그리고 집착, 탐욕 그리고 성냄, 화를 내고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이런 거 그리고 삿된 견해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견해를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하고 다른 견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거나 자기 걸 고집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런 10가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대표적인 불선업에 들어갑니다. 해로운 업. 이런 것들은 이런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자주 실천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악체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선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생 안 하고 자비를 많이 베푸는 걸 이야기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삿대너명을 하지 않고 한 배우자에 만족하는 것. 거친 말 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 그다음에 거짓말 하지 않고 아주 진실한 말을 하는 것. 또 이간질 하지 않고 서로 조화시키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것. 쓸데없는 말 대신에 이제 이런 법담을 하는 것. 탐욕, 집착을 하지 않고 이제 욕심을 버리는, 소욕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화를 내지 않고 이제 자비심, 자애를 베푸는 것. 사견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이런, 바른 견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 이제 탐진치를 뭐 일으켜도 나한테 아무 이득도 아무 해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일종의 사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과보가 온다거나 이런 걸 믿지 않는 거, 인과를 믿지 않는 거, 이런 게 일종의 사견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한 반드시 과보가 온다는 걸 믿는 거, 이런 거는 바른 견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견을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런 게 이제 바른 선업을 짓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5계를 잘 지키는 거. 물론 이제 이거 안에 5계가 다 들어가지만 5계를 잘 지키는 거. 이런 것도 선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항상 이제 그 살생, 도둑질, 살도 엉망주라 그러죠. 삿대너명을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요 5가지를 잘 지켜서 선처에 태어났다. 요 5가지를 안 지켜서 악체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계를 잘 지키는 이런 것도 유익한 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제 이 선업이나 해로운 업이나 유익한 업이나 해로운 업, 그러니까 선업과 불선업, 이 2가지를 교대로 이렇게 짓게 되잖아요. 그죠? 때로, 아마 여러분들 주로 선업을 많이 지으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세력이 크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주로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선업이 먼저 작용을 해요. 그리고 불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불선업이 먼저 작용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 총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사셔야 되겠죠. 그죠?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고 불선업보다는 선업을 많이 짓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선처에 태어나고 이제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악처에 태어나고 근데 2가지 업이 비슷비슷한 경우는 이제 어떤 것이 작용할지가 그 죽을 때 순간에 따라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업이 많은 경우는 그거 없이 그냥 선처에 태어나고 별 망설임이 없이 악업이 많은 사람들은 불선업이 많은 사람은 그냥 악처로 태어나는데 2개가 좀 애매한 경우는 2가지가 비슷비슷한 경우는 이제 죽을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누구와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는 거나 우연히 발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생에 지었던 그 업에 의해서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죽어도 여러분이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업자득이라는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업이 또 그럼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태어남이라는 거 업 때문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업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게 하는 그 동력이 뭐냐? 그거는 어리석음과 가래라고 하는 집착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뭔가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악업을, 만약에 내가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해롭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절대 그런 거 안 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메르스라고 이제 되게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 메르스가 있을 것 같은 데는 근처도 안 갑니다. 혹시나 내가 걸려갖고 죽을까봐.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말 이게 위험하다고, 이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 가까이 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위험성을 모르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어리석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런 나쁜 짓을 해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나중에 나한테 어떤 값으로 온다, 어떤 피해가 온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정말 저기 가면은 다이아몬드가 있고 건강이 있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죽으라고 그거 쫓아갈 겁니다. 그죠?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선행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는 이런 선행을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그런 십선행을 하는 이런 것이 정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부족하니까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정말 그런 것 같아 생각하다가도 막상 눈앞의 이익을 보면 그 눈앞의 이익에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의 그 기본적인 밑뿌리에는 뭐가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로운 법에 집착을 하는 거죠. 안 좋은 거를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견해가 사견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런 업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리석음과 가래. 이것을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해로운 업을 짓게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과 가래를 버려야 되겠다 하고 또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선업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유익한 업을 짓겠죠. 그래서 선업이나 불선업이나 다 하나는 어리석음을 쫓아가면 불선업이 되고 어리석음을 위험하다는 걸 이해하고 어리석음을 벗어나려고 하면 선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 또 그거에 대한 무명에 대한 그런 무명을 바탕으로 한 집착 이것이 해로운 업, 그러니까 불선업의 원인이 되고 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유익한 업, 선업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윤회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이런 이제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업을 짓고 또 이 업이 있으면 반드시 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또 어리석음이 있으면 또 업을 짓고 그거에서 또 태어나고 이런 끊임없는 순환 구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걸 버리면 업이라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게 되고 이 업을 더 이상 짓지 않으면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윤회의 수레바퀴가 깨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거는 부처님이 보신 이 진리를 봄으로써,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바른 지혜를 얻음으로써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방이 깜깜한데 이 깜깜할 때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어둠이여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가 하면 됩니까?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건 이灯을 켜면 돼요. 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어리석음은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은 저절로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또 이런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지혜의 등불을 밝히기 위한 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자꾸 함으로써 마음에 이제 어리석음, 세상을 잘못 보는 이런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뭔가 세상에 대해서 모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희미하게,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싹 걷어지고 아주 명료하게 세상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런 어리석음은 버려진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11번째가 아니고 12번째가 맞더라고요. 저번에 특강으로 했던 거 그것까지 네.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혼동했어요. 이번이 13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사성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부처님이 깨달음이란 거는 곧 사성제 그 자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깨달았다, 막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 그런 막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깨달았다는 거는 뭐 모르던 걸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막연하게 뭐 깨달음하면 뭐 신비한 뭐 묘한 걸 생각하는데, 예,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실체는 곧 사성제다라고 했습니다. 네. 후대 와서는 이게 뭐 사성제는 뭐 소성들을 위해서 한 거고 뭐 부처님이 가르치려는 건 따로 있었다고 뭐 이런 교리가 나와가지고는 그게 대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 그러거든요. 조경자에서는 절대 인정될 수 없는 소리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대승 기본 베이스가 그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게 진짜는 그게 아니었다. 따로 있다. 사성제는 그 근기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기본 베이스가 그거예요. 볼때 스스로도 그 얘기했던 거. 근데 조기불교에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근데 사성제 8정도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사성제가 중요하다 하는데 참 사성제 이제 시작을 해봐야죠. 네. 사성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왜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전부인가. 무명을 깨트린다고 뭐 이야기하는데 무명을 깨트린다는 게 곧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사성제를 안다는 게 이제 완전하게 아느냐, 이해 차원에서 아느냐, 그 차이가 완전하게 알았다면은 아란인 거고, 이해 차원에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천할 준비가 완전히 갖춰졌다면은 그건 이제 수다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사성제를 이해했다면은 그걸 법안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거기서 이제 계율이 수반되고 실천이 갖춰지는 사람은 이제 수다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완전하게 체득한 사람은 아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남한테 배우지 않고 스스로 사성제를 완전하게 깨달아낸 사람을 붓다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 외에는 뭐 성문제자라고 부르는 거고, 들어서 배운 사람은 성문제자라고 부르고, 그래서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영각도 붓다라고 부르는데, 뭐 빠째가 붓다라고 그렇게 해서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복력이 수성하고 32상호를 다 갖춘 그런, 그리고 설법할 인연이 되는 그런 업을 가지고 태어난 붓다가 열애라고 부르는 거지. 열애. 그 벽제불은 붓다라는 호칭은 쓰는데 열애라는 호칭은 잘 안 쓰거든요. 열애라고 특별히 불렀을 때는 그 스스로 깨달은 사람 중에서 그런 복력이 수성하고 설법할 인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이게 사실 뭐 딱히 구분돼서 고성제 따로 이야기하고 집성제 따로 이야기하고 꼭 그런 건 경전이 딱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닌데, 대략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걸 주로 앞쪽에다 배치해가지고 제가 수업 순서를 짜봤습니다. 제목은 윤회의 시작은 시설할 수 없다. 이거 지난 시간에 봤었죠. 이게 수업 차례 보다가 그 경전 복사물에 15페이지. 15페이지 보면 56에 35, 100개 이창해서 봤었죠. 이건 윤회의 시작은 시설되지 않는다. 이렇게 무수한 시작도 말할 수 없는 오랜 동안에 윤회를 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을 한다는 것은 미정료한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윤회의 시작은 시설할 수가 없는데 이게 왜 시설할 수 없는지는 뒤에 세계관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서양에서는 우주의 기원, 뭐 세계의 기원 같은 거 찾으려고 되게 애쓰고 뭐 이제 진화론이 뭐 그런 것들도 그런 것을 기원하는 거죠. 진화론, 창조론 자체가 전부 기원설입니다, 그죠? 네. 외국 서양에서는 뭐 진화론 아니면 창조론 이야기 하지만은 둘 다 기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 진화론은 창조론 둘 다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기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괴로움의 진리란 해서 한번 봅시다. 56에 13 이게 프린트물 15페이지죠. 존재의 다발에 대한 경 한번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이 소멸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진리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이다. 5가지란 무엇인가? 곧 물질의 집착 다발, 느낌의 집착 다발, 지각의 집착 다발, 형성의 집착 다발, 의식의 집착 다발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탐욕과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가래이다.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지척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이 소멸의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신,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4가지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명상해야 한다. 네, 그 다음 경전에 작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감력의 의견. 수행승들이여, 4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4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 소멸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진리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6가지 내적인 감력이라고 할 수 있다. 6가지란 무엇인가? 곧 시각감역, 청각감역, 후각감역, 미각감역, 촉각감역, 정신감역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예. 앞에 경전하고 똑같은데 여기 앞에 경전은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를 오온 이야기 했었죠, 그죠? 오온 이야기인데 요 뒤에 두 번째에서는 6 감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 감력하고 오온하고 이렇게 대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온을 주로 이야기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자아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오온 쪽을 위주로, 오온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오온을 위주로 설명하고,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6 감력을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유형은 주로 이제 묶어서 오온이라는 형태로 주로 집착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방법이 6 감력에 의해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관 이야기할 때 6 감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성제다 라고 간략하게 또 이야기했고요. 다음 주제는 고통의 바다. 우리 흔히 뭐 불교인이 아는 사람도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뭐 생사고해가 조금 뭐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비유를 드는 경전인데요. 생물의 의경 한번 읽어볼까요? 스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잠부뒷바에서 그 풀과 나뭇가지와 줄기를 끊어 한 곳에 모았다고 하자. 한 곳에 모아서 꼬챙이를 만들고 꼬챙이를 만들어서 큰 바다 가운데 커다란 생물은 커다란 꼬챙이로 꿰뚫고 큰 바다 가운데 중간 크기의 생물은 중간 크기의 꼬챙이로 꿰뚫고 큰 바다 가운데 작은 생물들은 작은 꼬챙이로 꿰뚫는다고 하더라도 수행승들이여, 커다란 바다 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아직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이 잠부뒷바에 풀과 나뭇가지가 모두 고갈되더라도 커다란 바다 속에는 작은 꼬챙이로 꿰뚫을 수 없는 아주 많은 작은 생물들이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들은 아주 작은 몸을 지녔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고해는 이와 같이 넓고 넓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바른 견해를 성취한다면 이와 같은 넓은 고해에서 벗어나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명상해야 한다. 이 잠부뒷바는 한문으로 뭐 연부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사하는데, 인도 땅을 일컫는 말이나 거나 혹은 인간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그 인간 세계가 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각각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남선부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보는 알고 있는 이 인류, 그걸 일컫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있는 풀과 나무까지 다 모아서 꼬챙이를 만들어도 그걸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 다 세보려면은 셀 수 그래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바닷속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헤매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들이 모여 사는 이런 바다를 벗어나려면은 사성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 다음 경제는 사성제를 알기 위해서 그 전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태양 비유의 경. 수행승들이여,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바로 새벽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꿰뚫는데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올바른 견해이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올바른 견해를 지니면 이와 같이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게 되리라는 것이 자명하며,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자명하며,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게 되리라는 것이 자명하며,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자명하다. 사성제를 우리가 지금 배우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알게 해서 그 전조가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견해라는 겁니다. 올바른 견해가 뭐냐? 사성제를 이해하는 게 올바른 견해니까, 네. 당연히 그게 이해를 하고 봐야 그 다음에 사성제를 꿰뚫을 수 있는 전조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꿰뚫게 된다는 건데요. 다음 경제는 사성제의 광명 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수행승들이여 해와 달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는 한 커다란 빛, 커다란 광명이 나타나지 않으며 눈먼 어둠이나 칠흑 같은 암흑이 생겨나므로 그만큼 지극히 어두운 암흑에 둘러싸여 주야가 구분되지 못하고 보름과 한 달이 구분되지 못하고 계절과 햇수가 구분되지 못한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해와 달이 세상에 출현하는 한 커다란 빛, 커다란 광명이 세상에 나타나며 눈먼 어둠이나 칠흑 같은 암흑은 사라지므로 그만큼 주야가 구분되고 보름과 한 달이 구분되고 계절과 햇수가 구분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 출현하지 않는 한 결코 커다란 빛, 커다란 광명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며 눈먼 어둠이나 칠흑 같은 암흑이 생겨나면 그만큼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설명되지 못하고 가르쳐지지 못하고 시설되지 못하고 확립되지 못하고 개연되지 못하고 분석되지 못하여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 출현하는 한 커다란 빛,